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는 소설가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17세기 일본 막부 시대에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탄압을 받았는지 실화를 토대로 쓴 소설입니다. 영화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나오는 페레이 신부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본국에 들려오는 소식이 페레이 신부가 배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자기 스승을 찾으러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잡히게 되는데 얼마나 핍박이 극심한지 아주 잔인무도하게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남이 아무 답을 이거 한 번만 외우면 저 불쌍한 성도들 다 풀어주고 당신에게는 벼슬과 부도 주겠다. 협박과 회유를 하는 겁니다. 이 회유에 페레이 신부 스승은 넘어갔고 그 두 제자 중에서 하나는 순교당했고 마지막 남은 이 제자가 극심히 갈등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나에게 순교하는 믿음이 있는가 질문을 했어요. 이 제자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받는데 침묵하시는 걸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세 질말에 저희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사랑하는 자녀나 이제 가족을 볼모로 잡아놓고 만약 당신이 배교한다면 살려주고 아니면 모든 것을 빼앗겠다라고 했을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순교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것이 북한이에요. 북한의 순교사가 드러나면 세계 순교사가 다시 쓰여질 거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기도 하고 죽임 당하기도 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란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는데 이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한 순교자가 마지막 단두대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천사 얼굴이에요. 마지막 손을 들어서 가족들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는데 평안함과 여유로운 얼굴로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란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고, 로마 시대에도 고결하게 순교당하는 모습을 통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당할 때 1000명의 개종자가 나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순교의 믿음에 관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이제 성경의 배경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 헤롯이 등장하는데 4명의 헤롯이 등장해요. 4대에 걸쳐서 헤롯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한 사람이죠. 아주
극악무도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2대째 들어서는 이제 3명의 헤롯이 분봉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참수했죠. 오늘 나오는 헤롯은 3대째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헤롯이 나오는데 아그리파 2세 그 아들인 거죠. 4명의 헤롯이 나와요. 근데 이번엔 지금 3번째 헤롯이죠. 이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어릴 때 로마로 가서 유학을 했는데 인맥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로마 황제, 3대 황제죠. 칼리굴라가 황제에 오를 때 친했기 때문에 유다의 분방왕으로 책봉이 되고, 칼리굴라가 물러가고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아그리파 1세가 나서서 로마 황제 임명받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죠. 그 공로로 인해서 그동안 3명의 이제 헤롯이 통치하던 것을 이 사람이 왕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45년 전에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왕이었는데 45년 만에 이 아그리파가 왕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생사 여탈권과 사형권이 있었고 대제사장 임명권이 있었던 거죠. 문제는 헤롯 가문이 거의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이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이잖아요.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갈라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는 2명의 야고보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오늘 나온 이 야고보, 예수님의 그 수제자 그룹이에요. 늘 예수님이 어디 갈 때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죠. 그 야고보를 참수시켰고, 작은 야고보 제자가 또 따로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따로 있었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사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의롭게 산 사람이 순교당해야 하나? 왜 예수님 믿는다는데 만사 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고난과 고통과 순교가 따르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45절 주보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요, 악인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듯이 병드는 것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요, 고난도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고난을 갖고 의문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를 너무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하죠.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고난이 수반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의 최대 취약점은 무엇이냐? 불치병에 걸리건 암에 걸리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고요. 타 종교인에 비해서 특히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요, 암에 걸리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런 일이 오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고난을 이해하는데 너무 얕고 피상적인 겁니다. 목사, 선교사뿐 아니라 성도들도 당연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고통하면서 사는 세상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힘든 상황에서도 초연한 태도를 갖는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처음 등장했는데 22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한참 부흥할 때 제일 먼저 선교사로 떠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으로 떠났다는 거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노예 거주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에서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스페인으로 유배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확장되는 것도 염려했지만 스페인에 유대인들이 세력화되는 것을 경계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야고보를 본국으로 소환해서 참수형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랄한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아주 어처구니 없이 희생당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가 죽는 걸 보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안에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의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순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야고보는 예수님께 청탁한 적이 있죠. 요한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죠?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네,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이고 고난의 잔이고 순교의 잔인데 그가 장담했던 것처럼 첫 번째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선교지에 가서 뜨겁게 선교하다가 순교의 영광을 여러분 당하지 않습니까? 에콰도르의 아우디족에게 순교당한 짐 엘리엇, 그 당시 뉴스들은 얘기하기를 휘튼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그가 이렇게 죽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인가, 얼마나 아까운 죽음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부인이 짐 엘리엇 대학교 때 일기장을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여 배교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그것이 바로 순교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죠? 외워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적용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저는요, 사역하다가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고 선교하다가 힘들 때가 있는데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해요. 그때 마음속으로 10번 이거를 외워요. 나 정구현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 정구현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요, 이거 10번 외우고 나면 화가 확 가라앉아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싶을 때 이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서는 이 악한 세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만이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선교사님 일찍부터 중국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헌신했어요. 일찍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데 청소년기 때부터 침대에서 자지 않고 맨바닥에서 자고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중국 선교사 훈련으로 생각하고 성장했습니다. 그가 장성해서 이제 선교지로 떠나야 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 선교사님을 파송해주는 선교단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좌절하고요.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불현듯 깨달아지는 게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에 보내실 거면 선교단체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실 수 있다. 하늘의 참새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고. 하나님만 믿기로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시지 않아? 염려했는데, 여러분, 이게 깨닫고 나니까 모든 근심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중국 가는 편도 티켓 하나 끊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 가가지고 중국인처럼 먹고 자면서 선교했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됐고요.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엔 선교사님들이 중국 가면 상하이나 홍콩이나 해안가 대도시 위주로 있으면서 거기 있어야, 그 당시에는 은행도 없기 때문에 돈도 받고 물품도 지원받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잖아요.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한번 벼랑 끝에 서기로 결단하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건 선교 아니에요. 중국 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들을 왕창 불모지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열매가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에서요, 선교단체 파송을 못 받은 것 자체가, 그 인생에 있어서 멈추어져 있던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고 야고보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핍박이 없었다면 성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큰 건물 짓고 로마 교회가 국교화되고 타락했던 것처럼 아주 부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고난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날 부르신 뜻을 깨닫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어떤 마음을 가진 종을 찾으실까요? 남들 다 가는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여러분, 이 아그리빠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아무리 권력자라도, 다 가진 것 같지만
교만한 그 순간 벌레에게 먹혀 죽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우리가 손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악한 자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큰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의문을 갖는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